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조금만 현경이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주세요. 거리두기. 자, 우리 오늘 뭐 육지에 간 랩런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점술 현장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꺾여요. 자, 속으로 하는 것도 되지만 또 우리가 말 소리로 선포하면서도 꺾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또 같이 소리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전도자는 중요한 게 뭐냐?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왜? 기도할 때 뭐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뭐가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네, 점치는 귀신들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흑암이 꺾인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도 안 생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니까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귀신들이 하나님의 종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데 영이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딱 알고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본 말을 했지만 어떻게 들려요?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바울은 막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들려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 돼버려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이 딱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순서적으로 다 그 흐름을 딱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마침 지금 무슨 날이 가까웠어요? 추석날이 가까웠잖아요. 그 추석날이라는 그 명절을 통해서 명절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숭배 문화. 그 문화 속에 이제 명절을 통해서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판친다고요. 어떻게 판쳐요? 그 명절을 통해서 자꾸 그 귀신들하고 노는 문화가 우리 삶 속에서 막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 귀신 문화로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여러 날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옆에서 자꾸 바른 말을 해도 귀신 들린 자기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괴로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에서 이 귀신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이번 추석도 이렇게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 항복한다고. 귀신은 어디 앞에 항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이 귀신한테 이렇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점치고 하면 돈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돈 관리를 하는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관리해요? 그 사람도 불신자지만 귀신은 들리지 않은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그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를 어떻게? 그 주인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로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법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법에 걸렸어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그 역사를 법에 걸어버렸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혼미하게 하고 다니는 거는 안 걸리고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걸린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들은 법에서도 걸지도 않아. 이 문화로 이렇게 문화다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딱 구원의 길을 딱 말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주인은 자기가 돈 버는 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에다 걸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걸었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 풍속으로 다른 이상한 풍속으로 전한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어요. 왜냐? 세상의 법정에 자기들 법이 있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귀신 문화로 이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복음, 구원의 길을 말하는 법에 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자, 바울이 그렇다면 세상에 법에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복음을 말할 때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간수들이 놀라가지고 간수들이 이 옥문이 열렸으면 자기들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목숨을 끊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이런 증거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그때 있었던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 사실. 자, 우리 렘넌트들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자꾸 쏘가요. 그러면 자, 사단도 우리 사단하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죠? 사탄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사탄은 일단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탄도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이잖아요. 구원받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방해자. 자,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귀신을 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또 사이를 이간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이게 귀신의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직분. 그 다음에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의 의지를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사람의 의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의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이렇게 중보 역할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역할, 직분.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하는 직분이지만 마귀가 이간한 사이를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중보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이거는 성령은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것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려가고, 이 귀신한테 충만하면 사람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가 행하는 길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 떠나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 우리 다 알죠? 선지자.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마귀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의 직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우상숭배로 이 점치는 그런 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절 때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타로점 이런 것도 보고 또 뭐라 그럴까?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 팔잖아요. 공부 잘하게 하는 뭐 부적 이런 걸 문화로 그거를 막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막 그거 보죠. 재미로 보는데 재미로 보다가 그 영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게 되면 마귀한테 쏟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문화를 잘 보고 우리가 그거에 쏟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문화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문화로 바꾸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라는 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문화예요. 복음 문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로 갱신하는 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갱신하는 전환점. 자, 갱신하는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 나의 삶, 인생은 나의 삶을 얘기하죠. 인생 전환점. 인생 전환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사실은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될지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환점은 언제 찾을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는 평화롭다 할 때는 잘 못 찾아요. 그런데 문제 생기면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전부 다 핑계거리로 사단이 주거든요. 핑계거리로 주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 핑계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이 거기를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쏘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전환점. 이 인생 전환점 뭐예요? 모든 문제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전환점. 이것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끝났는데 왜 또 새로운 피조물이 왜 필요할까? 왜? 우리가 이러한 점치는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면 영적인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스며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귀한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주인을 자꾸 바꿔야 돼요. 왜 주인 한 번 바꾸면 되지 왜 자꾸 바꿔요? 한 번만 바꾸면 되는데 자꾸 바꿔야 할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마귀로 딱 바뀌어갖고 돌아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 이런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발견해서 또 바꿔야 돼. 주인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삶의 이유. 삶의 이유가 어떻게 발견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바뀌어져요. 왜?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속에 다 있구나. 이걸 보고 저 사람들이 저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삶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뭘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바꾸고 주인을 자꾸 바꾸는 나의 인생 전환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도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도 전환점. 자, 어떤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 지역에서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자, 우리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지역에 흑암을 꺾는 교회, 생명운동하는 교회.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삶의 이유로 삼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역에도 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사역의 전환점. 왜 사역에 전환점이 있어야 되냐? 자꾸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이 자꾸 이렇게 옆에서 공격하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막 조롱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그때마다 우리는 또 사역도 전환점을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 속에서 계속 오직 복음이 전달되는 쪽으로 어떤 전환점이냐면 오직 복음이 전달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운동의 시간표. 자,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첫 번째로 영접하는 시간표가 있고 양육되어지는 시간표가 있고 양육하는 시간표가 있고 이런 시간표들을 따라서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이 붙이셨어. 바울에게. 지금 전도자로 계속 저 많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이 붙였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붙이셨을까? 이미 다 복음 최고로 복음 잘 전하고 완전 복음이 된 바울에게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다고 했거든요. 자꾸 귀신의 역사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많은 귀신을 붙였을 때 하나님이 왜 붙였냐?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빠져나오고 떠나가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붙이셨어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우리가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붙이셨다. 간수와 그 가족들. 그래서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하느냐면 오직 복음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언약을 붙잡도록 그 언약을 붙잡은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증거예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세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 경제가 회복된다. 자, 복음 경제 회복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어디서 돈이 막 생겼어. 나 쓸 돈이 많아졌어.
아, 좋아, 기분 좋아.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돈을 막 많이 주시네?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을 수 있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복음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음 경제, 이 복음 경제를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모든 경제가 어떻게 돼요? 흑암 경제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복음 경제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은 흑암 경제다. 세계 경제 흐름 흑암 경제. 왜 흑암 경제냐? 돈 많은 부자의 부모님 만났더니 유산을 많이 남겨줬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 경제를 모르니까 흥청망청 막 자기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삶이 망해져 버렸어. 타락해져 버렸어. 모든 경제를, 하나님 복음 경제를 모르면 타락하는 대로 다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쓰냐? 세상 사람들 거의 어디에 쓰냐? 점술, 도박, 카지노, 마약 다 이런 데 써서 그게 다 흑암 경제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다. 빛의 경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라고. 그래서 전도 선교와 렘넌트를 돕는 것이 복음 경제다. 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경제가 복음 경제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산업이 그래서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자, 어른들은 모든 산업이 선교적 기업. 자,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사업이 없는데 돈 못 버는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 어떻게 써요? 용돈 받아 쓰잖아요. 사실은 용돈 받는 게 내 사업이야, 기업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삶 오늘을 누리면서 삶 오늘을 누리면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이 된다. 서밋으로 하나님 쓰시는 증인.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증거를 말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37 나라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빛의 사람들, 237 살리는 빛에 비추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점술 현장에 선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를 꺾는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또 체험되어지는 또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